여러분, 사람이라면 언제나 이런 질문은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혹은 조금 더 강력하게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에 가치가 생겨나거든요. 더 나은 삶을 질문해 보지 않는 인생은 필경 가치 없는 인생의 주인공 되기가 쉬운 거죠. 꼭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되는 걸까? 언젠가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제자라고 불렸던 인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승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는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고 무언가를 이해하는데도 다른 제자에 비하면 참 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가르침의 핵심을 받은 사람이라 평가를 받는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이유가 뭐였냐 하면 공자가 그렇게 말했죠. 저 사람은 성실하게 학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이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삶으로 익히는 것, 그게 학습이라 그랬는데 저 사람은 성실하게 학습하는 사람이라 마침내 도의 진수를 갖게 됐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는 언제나 세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가 남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정말 충성스럽게 했나? 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남을 대할 때 나에게 충성됨이 있었나 아니면 불충이 있었나? 그래서 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 일에는 열심이죠. 근데 남의 일을 할 땐 대략하죠. 자기 집이면 깨끗하게 치울 텐데 남의 집이라 대략 치워놓고 가죠. 자기 것이라면 아낄 텐데 남의 것은 별로 아끼지 않고 막 쓰죠. 왜요? 남의 일을 도모할 때 충성됨이 없어서 그럴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을 그는 하곤 했답니다. 벗과 더불어 사귈 때 내게 믿음직함이 있었나? 한자어로는 신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신실하냐, 믿음직하냐, 아니면 불신이냐 라는 질문을 늘 던졌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볼 때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믿을만해, 믿음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을 늘 던졌다죠. 그 세 번째가 전해 받은 것을 잘 익히는 인생인가? 익힌다는 건 습자요. 제가 말씀드렸죠. 몸으로 익히는 것. 전해 받은 것. 전, 불, 습, 호. 그래서 전해 받은 것을 내가 진짜 습하는지 아니면 불습하는지, 그게 대해서. 근데 이 전해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에 대하여 내가 진짜 잘 익히려고 했나, 그러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스승이 전달해준, 전해준, 받은 그것에 대하여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옮기려 했기 때문에 최고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공자의 가르침의 진수를 획득한 제자라고 평가를 얻게 된 거죠.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도 물어봐야 할 거예요. 우리에게 더 나은 신앙인의 삶은 뭘까? 여러분과 제가 만일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더 나은 신앙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질문을 우리는 던지면서 우리도 어쩌면 전해 받은 가르침을 우리가 잘 몸으로 습득해 가고 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것들을 잘 우리가 익혀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게 참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저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보다는 더 많은 신앙의 삶을 살아왔어요. 태어날 때부터라고 말한다면 수많은 세월을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을 잘 몸으로 삶으로 익히고 있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받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꿈꾸며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받은 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이거든요.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 것, 그것을 은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내가 잘해서 받은 거지,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했기 때문에 받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받은 것을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내용은 시편 116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은요 113편부터 118편까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한 장이에요. 이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가리켜 우리는 보통 할렐 시편이라 그럽니다. 할렐이라는 단어는 자주 들어보셨죠? 할렐루야라고 말할 때 할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찬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할렐 시편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113장부터 118장까지 모든 시편의 끝자락에는 할렐루야가 붙어 있습니다. 116편도 그렇고요, 113편도 그렇고요, 118편도 끝에는 언제나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장을 할렐 시편의 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3, 114, 115, 116, 17, 18 6장은요 언제 불려졌던 노래였느냐 하면 6월절 축제 밤에 불려졌던 시편 노래였다는 겁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장자의 죽음과 사망의 모든 강력한 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구원을 받았던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과 한 언약 때문에 그 백성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건져주신, 나는 한 게 없는데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짐을 받게 된 은혜를 노래하는 시편이었다는 겁니다. 113편, 114편은 유월절 식사, 밤 식사 전에 불렀고 115편부터 118편은 저녁을 먹고 난 다음 이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66편은 유월절 절기 밤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했던 노래 중에 한 자락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 밤에 불렀던 그 노래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받은 거라는 게 뭐냐면 은혜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신앙이란 뭐냐 하면 은혜를 알아야 돼. 아, 내가 이거 은혜로 받은 거지. 은혜로 받은 거지. 야, 내가 너보다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못 받았는데 넌 받았다고?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6편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은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삶을 이끌고 가는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어떤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지 그것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저와 함께 116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와 함께 한 5번 정도 읽어볼게요. 아마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요, 5번 읽자고 그러니까 한 번만 읽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12절 말씀은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은 모든 게 뭐라고요? 은혜다. 여러분과 제가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든지, 어떤 삶을 이제껏 영위해 오셨든지 간에 그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왜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거든요. 모든 것 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우린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나셨나요? 여러분이 이때쯤 태어나면 적절한 때라 생각해서 태어나신 건가요? 아니죠.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생명이 지금까지 오려면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과 희생이 없었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는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많은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자기 혼자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조금만 비틀거리면 살아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누군가 그를 돌봐주지 않으면 금세 목숨을 잃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받고 여기까지 자라오고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받은 은혜지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받은 것이라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죠. 받은 건데. 만일 신앙인들에게 은혜라는 개념이 자꾸 사라지고 희미해지면 우리에게 겸손은 떠나갑니다. 왜요? 받은 것이 아니라 성취한 것이고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받은 것을 누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그게 전부 다 받은 줄 알거든요. 받은 줄 아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을 놓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요, 자기가 전부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요, 저절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한 것 없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시편 116편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처럼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은 은혜를 인식함으로 내 삶 속에 자랑을 잠재우고 겸손을 익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116편 12절에서 뒷부분의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은혜의 길은 뭔가, 그것을 알려줘요. 다시 한번 116편 12절 읽으실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무슨 마음이 자꾸 드냐면 이거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보답해야 되는데, 되돌려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헌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헌신의 마음이 깊어집니다. 왜요? 그저 받은 게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을까?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줄 마음이 없죠. 보답할 리가 없죠. 왜요? 보답해요. 내가 다 얻은 건데. 영광을 받으면 내가 받아야 되고, 보답받아야 하면 내가 받아야지. 내가 왜요? 근데 신앙은 은혜를 알므로 인하여 자꾸 갚아야지, 갚아야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이 어려운 이유는 받았다는 인식이 희미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나는 받은 적 없어, 내가 수고했거든, 내가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신이 어려운 거예요.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자랑하는 교만으로 가게 될 거고요, 헌신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보답하다라는 단어는요, 보답하다는 단어는 되돌려 드린다, 되돌아간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슈브라는 단어예요.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꾸 돌아오라. 그게 슈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 또 다른 중요한 뜻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회복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줄 알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 아는 사람은요, 모든 삶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감사로 회복되고요, 상처가 주께서 덮으시는 보혈의 은혜로 다 회복되고요, 연약함이 강해지고요. 이게 회복된다라는, 보답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자꾸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삶의 회복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억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누려도 더 받지 못했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한테는 요거밖에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면서 보답하면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읽는 신문 중에 한 신문에 영어의 글을 쓰시는, 영어에 관하여 글을 쓰는 분이 계세요. 서강대 교수님이 쓰시는 글인데, 이번에 이런 얘기 하나가 적혔더라고요. 이번에 영국 여왕이 서거를 했어요. 엘리자베스 2세가 말이죠. 서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가, 영국의 왕가에 연결된 사람들은요, 독특한 발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발음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새가족석 이렇게 읽는데, 영국 왕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가족석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읽어가는 발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RP라 그런데요. RP가 뭐냐 그랬더니 Received Pronunciation. Pronunciation은 발음이라는 거거든요. Pronounce, 발음하는 거예요. 새가족석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Receive는 뭐예요, 여러분? 받는다죠. 그래서 Received 그러면 받은 발음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왕실은 왕이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대. 그러면 그 발음을 그들이 받는데, 그래서 내가 새가족석이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새가족석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가의 사람, 영국의 최고의 상류층들은 전부 다 이 발음을 쓴다네요. RP를 쓴다는 겁니다. 받은 대로 발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런던을 중심으로 동남부 지역에 있는 귀족들이든지 왕족들이든지 왕가의 사람들은 왕이 전달해 주어서 받게 된 발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음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라고요? 저 사람들은 최고의 상류층이다. 안 돼요. 그걸 읽다가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받은 대로 잘 살면 그게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라.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이 받은 줄 알고 받은 대로 살면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았으면서 받지 않은 것처럼 지가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상류층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받은 것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리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최고의 인생이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받은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되돌려 드림으로 회복되어지고 최고의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